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한국에서는 100일 또 돌 그러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떡을 돌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 그 부모를 포함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이 아기의 탄생에 있어서 기뻐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짜증내고 화내며 또 아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면 조심스러워하고 막아야 될 대상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그 아기의 바로 손위 형제나 자매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저희가 많이 보지요.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자신에게 쏟아졌던 아기가 갑자기 자신 밑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동생에게 다 갈 때 그 위에 손위 형이나 언니나 누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황스러워하고 나중에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질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때로는 자기 동생 그 베이비를 공격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주변에서 종종 이런 일을 꽤 많이 봤죠. 자, 이럴 경우 어떤 부모들은 막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도대체 동생한테 너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을 빼앗긴 아이가, 아직 어린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를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그저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그 아이가 이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좀 나죠. 아기 이삭과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돼서 성장한 이스마엘, 두 형제 사이의 나이 차이는 아마도 최소한 13, 4살 이상 나일 겁니다. 서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이 아기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보통 때라면, 보통 가정에서라면 야단치거나 그러지 말라고 타이른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그 집에서 추방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집행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이 사건 속에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의 탄생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이삭,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웃을 것이다. 자, 말 그대로 기쁘다는 얘기죠. 즐거워서 웃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이 태어났기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삭의 탄생에는 두 가지 측면의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정말 기적처럼 힘들게 자녀를 가진 부모의 기쁨이죠. 얼마나 오래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을까요, 아기를?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늦게 잡아서 50세에 결혼했다고 쳐도 사실 이삭과 에서 같은 경우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50세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50년을 아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50년을 사라와 함께. 두 사람의 나이가 100세와 90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많은 나이에 아기를 낳는 것은 창세기 초기에나 가능했던 일이지, 아브라함 시대에는 누구도 이 나이에 90세 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의 탄생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리라라는 마음으로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땅으로, 친척, 친구 하나 없는 그 땅으로, 연고가 전혀 없는 그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줄 것이다.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양자를 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하시죠.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을 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100세,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녀를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란 말, 히브리어 단어로 정확히 발음하면은 이즈하크라는 발음입니다. 이즈하크,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방금 말했듯이 그가 기뻐할 것이다. 기쁨이 한순간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쁘고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이름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100세와 90세에 내년에 이제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리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마치 이삭의 이름, 웃는다는 단어를 그때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죠. 무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소라고 말할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이라는 이 이름은 참된 마음속 깊이에서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웃음, 감격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잔치를 엽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드디어 이 아기가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겠구나 확신하고 떡을 돌리고 축하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젖을 떼면 그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제 유아기, 사실 옛날에는 유아기 때 아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아기를 지내고 이제는 어린이로 건강하게 자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이 페스티벌, 큰 잔치죠. 아마도 뭐 고대에는 주로 그랬지만 젖을 지금처럼 무슨 몇 달 하다가 혹은 1년 하다 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오래 먹이죠.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한 3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뛰어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는 어린 꼬마죠. 자, 그런데 이 축하의 날, 이 감격스러운 날, 기쁨의 날에 오늘 본문에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라가 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죠. 이제 16살쯤 된 자신이 생각할 때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분노에 불타오릅니다. 사실 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은 사실 그런 장난이 흔히 벌어집니다. 저도 저희 사촌 형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형들이 바로 이웃집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종종 놀러가서 장난치다 보면은 장난이 안 되죠. 형들이 힘이 세니까. 제가 반항하면 나중에는 한두 대 의독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고 어릴 때 놀았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죠. 어른들이 있으면 조금 조심스럽게 장난치지만 어른들이 없으면 거칠게 장난을 칩니다. 남자들은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라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15, 16년 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아기를 갖고 자신을 무시했던 기억이 올라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사라가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한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더 이상 이 가정에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가 있다면, 이 집에 있다면 이삭의 상속권을 침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야 된다고 가장이고 이 일을 결정해야 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나가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일이 아브라함을 매우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의 눈에 그것이 매우 악했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악하다는 의미가 뉘앙스가 여러 가지죠. 슬픈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분노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악하다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요구를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 악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에 가까운 큰 슬픔과 고민으로 그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이스마엘이 자신이 그동안 거의 16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아들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죠. 사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원인, 그 첫 시작을 사라가 했다는 것이죠. 사라가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사실 첩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것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준 것이죠.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사실 자손을 잇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 때문에 지금 여종은 자신의 첩이 되었고 그 아들이 지금 16년 동안 자기 밑에서 자라났는데 이를 쫓아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아브라함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의 일원이거든요. 이제는 아내고 아들입니다. 이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의,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장의 의무였죠. 그리고 자신의 첩이든 아들이든 이들이 특별한 큰 잘못 없이 추방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이유 없이 추방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만약 이스마엘과 하갈이 계속 집에 있다면 이 분란이 계속될 것을 알기에 또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전에도 한번 짚은 적이 있지만 생각할 것이 있죠. 사라가
생각해낸 그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노력과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법과는 틀린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기를 갖자마자 하갈은 심성이 변해서 자신의 여주인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15, 16년이 흘러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처럼 생기는 것이죠. 바로 사라가 시작했던, 그때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계획이 결국 이들에게 트러블을,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의 머리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추구해 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 일이 어그러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그 고통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지는 그런 일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것도 같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사라의 요구대로 들어서 딱 끊어 말한다면 여종과 그의 아들, 너의 아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실까? 듣는 사람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하나님으로서 원칙과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결정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은 너의 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의 씨. 이 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씨앗이죠. 씨앗을 뿌린다. 그런 말도 있듯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바꾸어서 말하면 후손입니다. 후손. 이삭도 너의 후손이고 이스마엘도 너의 후손이다. 양쪽을 다 내가 케어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둘 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차이가 있죠. 이삭만이 너의 씨라고 불려질 것이다. 아니, 양쪽 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 너의 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삭만이 너의 씨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쪽 다 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후사는, 그 영적인 나라의 후사는 이삭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후사는 이삭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둘 다 육의 후손들입니다. 육신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달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태어난 순수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이스마엘 후손도 나라를 세워주고 보호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100세의 나이에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음을 확신토록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영적 후손들인 우리에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내가 세울 나라, 전 세계를 축복하고 구원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근거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나라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랑이나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를 구분하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하면 생명줄을 던지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세상 모두가 홍수가 나서 지금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줄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밧줄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밧줄을 많이 만졌습니다. 처음에 배에 타고 밧줄을 만지기 시작할 때 그 배울 밧줄에 대한 기술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했던 것보다 이 밧줄이,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이 너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듯이 밧줄이라는 것은 세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꼬여서 하나의 밧줄이 됩니다. 근데 각 가닥마다 아주 작은 얇은 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한 가닥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각 가닥이 아주 촘촘하게 꼼꼼히 뭉쳐지고 다시 세 가닥이 뭉쳐져서 마치 잡으면 돌처럼 딱딱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 겹의 밧줄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죠. 밧줄이 끊어지면 배는 뒤집히고 큰일을 당하기에 생명줄인 것이죠. 바다에서도 이 밧줄은.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할 그 생명줄을 단단하게 지금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다. 이것이 생명줄이다. 다른 자들이 자랑하는 그 세상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자랑들은 끊어져 버리는 썩은 동아줄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지금 구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교회들조차도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이 세상의 축복과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세상 것들을 놓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일전 일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것만이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생명줄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저 밧줄을 잡을 수 있어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줄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세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따라오거라.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쁨의 자녀 이삭을 얻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그것은 걱정거리였고 또 질투의 문제였고 또한 그 안에는 갈등과 시련이 있음을 깨닫는 문제들이었죠. 그러다가 그만 이스마엘은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이삭에게 그 질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모자가 추방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아버지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추방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세상의 삶은 쉽지 않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육신의 고통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오늘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허락하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마음임을 주님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